그 J.D. 그리어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리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그 2007년도에 나온 이 영화 때문에 이제 대중화된 표현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모건 프리만과 잭 니콜슨은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 때문에 이제 맺어진 친구입니다. 이들은 이제 버킷을 차버리기 전에,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뭐 정신 나간 모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막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이 버킷리스트를 이제 욜로로 바뀌었습니다.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야라는 표현인데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더 이상 기회가 안 오니까 이 기회를 잡아서 이 현재를 마음껏 즐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욜로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옐프입니다. 옐프가 진리다. 옐프는 You actually live forever입니다. 사실 당신은 영원히 산다, 이거의 약자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그렇게 막 꼭 해봐야지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산과 강과 바다와 동물과 문화와 예술 작품과 음악과 건축물과 태양계, 심지어 내가 여기서 미처 경험하지 못한 익스트림 스포츠까지도 영화된 형태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곳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좋은 것을 다 맛보기 때문에 막 이 땅에서 막 버킷리스트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다 해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가치 없는 일에 허비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에 그 인생을 쓰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도자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그런 대안을 이제 제시합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보니까,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인간은 이게 숨처럼 빨갛게 지나가는 이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좋은 것을 추구해봤지만 전도자는 이제 헛되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이 좋은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역사가 계속 반복되지만 아무리 역사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손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깨달았죠. 12절 보니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이게 전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전도자가 이 주제 때문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살펴본 것입니다. 이 단어, 이 좋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되게 유명한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선하다, 좋다. 그 창세기를 보시면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이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근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이 선한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집착하고 욕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허무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자의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좋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지를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누가 좋은지를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무엇이 좋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자가 무슨 대안을 내놓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제안, 첫 번째,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앞에 있는 전도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 내용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는데, 이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세번역 하반절 보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전도자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언급하죠. 전도자는 그동안 이 현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잘 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도자는 이제 현재가 아니고 미래, 죽음과 죽음 이후로 시선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좀 과거를 좀 돌아가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풀리처상 수상작인 어니스트 베커의 죽음의 부정을 인용하는데,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민족들은 죽음을 훨씬 덜 두려워했고 이 죽음에 대해서 환희와 축제가 수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축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죽음 이후의 어떤 생명과 의미를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로 오니까 이 현대 사람들은 이 고대 사람들 같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대인들의 심리 구조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음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면 이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훨씬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뉴 필로소퍼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꿈꾸지 않는 잠과 같다. 죽음은 자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현대로 오면 달라집니다. 그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공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대표해주고 셰익스피어는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서도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또 동일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또 사람에 따라 죽음의 인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선물로 여깁니다. 현재도 선물이고 죽음도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또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자주 묵상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처음부터 좀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습니까? 사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자도 전에 지난 본문에서 낙태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죠. 낙태된 자나 죽은 자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빨리 주님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 너무나 고통이 힘들면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이렇게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전도자가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던지냐면 그 2절 4절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서 7장 2절 4절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잔치집보다 추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왜요? 추상집에 가게 되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추상집에 가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죽음을 이렇게 자주 묵상하지는 못합니다. 지난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니까 죽음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계속 이제 병원을 다녀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병원을 계속 가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도 죽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태어남과 형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되었을 때도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이 살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또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형처럼 또 나도 어느 시간에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형이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다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형의 목까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때로는 막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죽은 형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다짐할 때 종종 이렇게 죽은 형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앙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 공통점이 있는데 죽음이 다 일찍 죽은 분들이에요. 다 일찍 병으로 죽거나 순교로 죽어가지고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죽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자꾸 이런 분들이 좋아지지?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일찍 데려가시려나? 그런 생각도 막 하기도 하고. 다행히 제가 지금 그분보다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죽음을 자주 묵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아마 죽음을 별로 묵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바쁘게 살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성도님의 삶을 돌아보고 저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좀 죽음을 자주 묵상하고 싶은데 묵상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집에도 해놓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 책상이 있고 바로 뒤에 이제 지금은 책꽂이 바로 뒤에 있는데 이 책꽂이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죽음과 고난의 책을 다 거기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앉을 때 이렇게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어떻게든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현재 삶도 바쁘고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되게 기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에 와닿았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굉장히 유익함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 학파 중에 그 스토아 학파가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라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걸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유익하냐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유한하잖아요. 언젠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파는 미리 상상해서 생각하면 실제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슬픔을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이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분이 이 죽음이 설교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설교자의 옷을 입고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가 삶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만 유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유한하니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제대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설교를 선별하기만 한다면 죽음이 전하는 설교는 사랑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우리가 죽음을 자주 묵상한다면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죽음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지난주나 이번 주나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훈련 그 과제 중에 유언장 쓰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유언장을 쓰라고 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럼 훈련생분들이 이제 실제 가족들 읽어주진 않습니다. 근데 훈련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같이 읽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우세요. 그리고 그 집에서 쓰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제가 훈련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기억에 남는데 그분은 이 유언장 쓰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전환점은 유언장 쓰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언장을 쓰면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동안 가족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들면서 가족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는 안 할 테니까 집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지금 어차피 이번 한 주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조용히 집에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되게 유익합니다. 그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재를 선물 여기고 즐겨라. 그래서 전에 한번 이 카르페 디엠 이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 현재를 잘 즐기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메멘토 모리,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전도자가 가진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인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현재를 잘 누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를 즐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를 적절히 잘 못 누립니다. 항상 선을 넘어갑니다. 욕망하고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잘못된 길로 빠져갑니다. 반대로 죽음은 기억하는데 현재를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현재를 잘 못 누려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힐 때, 이 두 가지 균형 잡힐 때 우리가 어떻게든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 풍성함을 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현재를
즐기고 또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균형을 잡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위한 제안, 두 번째는 건강한 근심으로 생각하랍니다. 건강한 근심을 생각하라. 전도서 7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슬픔을 한 근심보다 웃음이 유익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번뇌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음을 즐겁게 하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고 평안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계속 근심할 거리가 생기죠. 그럼 오늘 전도서 말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이걸 좀 풀려면 이 근심을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거고 뒤에 나오는 세상 근심은 건강하지 않은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근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 근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건강한 근심이고 이 근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근심입니다. 먼저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근심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월렌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월렌다 효과는 미국의 유명한 공중 외줄타기 그 공연가인 칼 웰렌다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공중 고개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외줄타기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73세 때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하고 이제 은퇴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공연하는 중간에 외줄타기가 중간쯤 왔는데 굉장히 쉬운 동작을 실수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아내는 뭔가 직감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공연을 나가기 전에 이번 공연은 진짜 중요해, 실패가 없어야 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남편은 줄 타는 것 말고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마지막 공연이고 또 너무나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줄 타는 것에 신경을 못 쓰고 계속 성공해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실패에 대한 노심초사 때문에 이런 어려운 힘든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근심 걱정하는 이 심리 상태를 월렌다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에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험을 너무나 잘 봐야겠다는 압박감이 있으면 우리가 평상시 보던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우리가 일이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일을 잘하고 싶고 또 잘 마치고 싶고 또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평상시만큼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있었고 양쪽 다 근심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하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 바울의 책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막 고뇌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근심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결과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건강한 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나 관계 속에서 이 근심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침륜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성장하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슬픔이나 근심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은 이 근심이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웃음이라는 것은 그냥 웃고 끝날 수 있잖아요. 웃음이 자기의 성찰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슬픔이란 근심이 웃음보다 낫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할 때 점검을 해야 돼요. 이 근심이 이 하나님과 연결된 근심인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근심인지.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근심이라면 이 근심을 통해서 성찰을 통해서 그죠? 더 현재 또 미래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근심의 문제를 다루었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근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히 슬퍼하고 고민했다고 나옵니다. 이 단어가 최상급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지금 가장 근심하시고 가장 슬퍼하셨거든요. 예수님 왜 이런 슬픔과 근심을 하시는 걸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죄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또 근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심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 근심으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너희는 왜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하느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근심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된다면 우리가 이 현재와 미래를 잘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애가 이번 한 주간이 마지막 생애인 것처럼 한번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